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중수하고 일류위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다 같이요. 집사의 직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허물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이 나타난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문제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봅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아픈 손가락이라면 여러분들도 아픈 손가락 여러분들에게도 아픈 손가락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고, 공부 못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때로는 갖다 내버리고 싶은 생각도 종종 들지만, 그죠? 그렇다고 갖다 내버리는 부모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허물 많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많고 너무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진짜로 이방 백성들보다 더 타락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따라가신다니까요. 그 바벨론 땅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복들이 다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참 메마른 교회 다니는 성도치고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름에 보니까 우리 교회 화분을 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죠?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 얼마나 애정을 드리냐에 따라서 화분이 달라요. 제가 어제 이제 화분이 뭐죠? 겨울이 와가지고 이제 실내로 드렸거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얼마나 물을 열심히 주셨는지. 고무나무를 옮기는데 이게 화분이 안 들어져. 이게 왜 이러나 싶었더만 화분 물 나오는 구멍으로 뿌리가 내려가지고 땅에까지 뿌리가 내렸어. 우리 간사님하고 드는데 보니까 두두둑 소리가 나. 뿌리가 그 땅에까지 내렸더라고요. 왜 그러냐? 애지중지 키웠다는 거죠. 여름에 화분이 목마를까, 식물이 목마를까, 물을 늘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영원함 교회 역사를 잘 요약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전흥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어느 분이 새벽마다 술 먹고 집에 돌아가는데 교회 앞만 지나가면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쁘냐? 여자들이 와가지고 맨 새벽에 청성맞게 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술 먹고 가시는 분이 교회에 들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여자들이 청성맞게 새벽마다 우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교회 빚을 못 갚았어. 저쪽 구간인 것 같아요. 빚을 못 갚아서 건물이 은행에 넘어갈 판이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새벽마다 운대요. 운다 그러니까 이분이 1,500만 원을 내놓으셨답니다. 이걸로 빚 갚으라고. 그리고 제발 좀 울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 그런데 이 1,500만 원인데 어제 보니까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때 비상한 계획서를 저 종이요 봉투에다가 넣어 오셨는데 제가 잘못하면 바스라질 정도로 오래된 종이에요. 한 40-50년 된 거죠. 저 종이 보니까 내가 1,500만 원이 도대체 지금은 1,500만 원이 뭐 돈이겠습니까? 별로 큰 돈이 아닌데 그때 어느 정도 되는 돈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저 문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뒤져봤어.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 연봉이 1년 연봉이 얼마냐? 4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이거보다 10배를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니까 이 1,500만 원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새벽에 술 먹고 가다가 자꾸 울어 제끼니까 갚으라고, 내 빌려줄 테니까 갚으라고, 그리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1,500만 원 내어놓은 불신자도 참 대단하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1,500만 원 빌린 거 돌려주니까 목사님 됐습니다 하고 안 받았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1,500만 원 내놓으신 분도 참 대단하지만 교회가 은행에 넘어갈 판이라고 새벽마다 우는 성도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울었던 여자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울었을까? 나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은행에 넘어갈 판이라고 울었을까? 여러분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울 수 있겠냐고요? 새벽마다 와서 여러분 걱정은 해도 새벽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의 복을 흘려보냅니다. 그죠? 새벽마다 우는 사람,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 내 빌려줄 테니까 제발 갚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장로로 세우십니다.
새벽마다 우는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 1,500만 원 빌려준 그 불신자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압니다. 왜? 내하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방을 1년인가 2년 썼거든요. 나는 어느 집 귀공자가 온 줄 알았어. 성격도 조용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같은 방에서 2년을 같이, 2년인가요? 1년인가요? 제가 꽤 오랫동안 이분하고 방을 같이 썼어요. 저는 그때 신대원 할 때 제일 어린 나이라서 저하고 방 같이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방을 같이 써주셨어요. 근데 이 소리도 소문도 없고 조용한 성격인데 우리 동기들 중에 제법 빨리 담임으로 나갔어요. 소리도 소문도 없이. 제가 이 교회 용원암 교회에 와서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분 자녀가 그죠? 소리도 소문도 없이 담임 목회를 오래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교회 중고등부 다닐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래 하라고 막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상하게 중고등부 다닐 때 교회에 새벽종 치는 게 너무 좋더래. 그건 자기가 치고 싶더래. 여러분, 중고등부 다닐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목사님, 저 새벽기도 좀 내가 칠게요. 그러고는 새벽마다 종 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 그분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하나님이 보여줬냐? 한국교회 정말로 최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구시겠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신 분 같아요. 시골교회 목회하고 있을 때는 교회에 비가 세니까 여러분, 교회에 비 새는 교회 와가지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내 신세가 왜 이 비 새는 교회 고칠 돈도 없고 수리비도 없는 이 교회에 내가 섬겨야 되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밤새도록 지게에다가 들통 하나 들렸어. 빗물 받았어. 기도하다가 빗물 다 차면 바깥에다 붓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사랑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사랑한 사람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분자로 부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 늘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가 은퇴할 때가 되면 은퇴해야지 왜 은퇴 안 하고 자꾸 버팅기고 말이야. 은퇴할 때는 말이야, 교회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막 은퇴금 받아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했던 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저는 경계하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에 피눈물 나게 하는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사람이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그 직분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딱 막아서 가지고 이 교회가 내 교회에 있네,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에 있네,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니까요. 직분이 화가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아끼고 애주중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다음 주에 우리가 직분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 후보자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후보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세울 건가? 제가 이 집사님 이제 나이도 됐고 나이와 조건에 딱 맞습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후보자 하시라고, 지원하시라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올라와야지 목사가 억지로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올라오신 제가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물었습니다. 후보 되시라고. 그런데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울 건가? 첫 번째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저부터 목사 내려놔야 됩니다. 저한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데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요, 그거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데요, 제가 목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저는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다니까요. 직분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권사, 장로, 집사로 부름받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걸 아는 사람은, 무거운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면 됩니다. 완벽한 사람 뽑는 건 아닙니다. 부담감이 있었어. 부담감이 있고 내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는 무슨 뜻이냐면 믿을 만하다, 이 말은 확실하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의 직분, 이 감독에는 장로도 되고, 그죠? 목사도 되고, 이게 통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합니다. 나는 좀 더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요, 목사 아니면 새벽기도 안 옵니다. 오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아니 무슨 어르신들이 지치지도 않고 새벽도 오고 저녁도 오고, 야, 나는 한번 진짜 몸이 으스러지려고 해서 한번 빠지고 싶은데, 완주하신 분들이 계세요. 완주하신 분들, 그분들 때문에 제가 부담이 돼서 아니 좀 빠지지, 그러면 나도 좀 빠질 건데. 제가 2번 빠졌습니다. 2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2번 빠졌는데, 좀 빠지면 나도 부담 없이 좀 빠질 건데, 아이고 이 어르신들이 말이야 끝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새벽도 오고 저녁도 오고.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 잡습니다 진짜. 진짜 목사 잡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게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 그래서 더 노력하고 분발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뭐 오기 싫어도 와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부담감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나는 아무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이 침몰합니다. 부담감을 가지시고, 집사의 무게, 장로의 무게, 권사의 무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 번이라도 더 새벽기도 오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너무 옳다는 말이에요. 해보면 알아요. 직분자로 세움 받아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한 번 더 오게 되고, 기도 안 한 일도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공중 대표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속으로 웃었어요. 뭐 그것 가지고 부담스러워하냐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직분자로, 장로로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쓰는 그게 보통이 넘는 게,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눌림도 있고, 다른 일 같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회개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감독이나 직분을 얻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계급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이건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직분자가 된다는 것, 감독이 되거나 집사가 된다는 것은요, 체포와 구금을 밥 먹듯이 당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떨 때는 격투기장, 그러니까 콜로세움의 사자법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는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그 직분을 맡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담 있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자기 가족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로마 정부에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부담 있는 자리입니다.
부담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죠. 제 마음속에 늘 제 마음속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여름 장마철에 비가 잠시 그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 그 나무 그늘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교회에 비가 샌다고, 장로님도 옆에 앉아 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교회에 비가 셉니다 장로님, 저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아픈 허리를 뒤로 하고 엉금엉금 사다리를 꺼내가지고 그 교회 지붕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장로님입니다. 저는 그 장면 잊지 못합니다. 비 오는 날 교회 지붕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허리가 아프신 장로님이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 마음의 장로님, 제가 늘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할 때 늘 그 장로님 떠올립니다. 그 여름에 허리가 아픈데도 사다리 놓고 교회 지붕에 엉금엉금 진짜 기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아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자리, 종의 자리에 여러분 서보면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고아로 자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언제나 쓰레기 치울 때 되면 누구야 이리 와, 쓰레기 좀 같이 치우자. 이분은 늘 이 전도사님이랑 쓰레기를 같이 치웠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 왜 좋았냐? 자기는 고아로 자라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버지와 함께 뭘 같이 해보는 게 소원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불렀어. 누구야 와라, 쓰레기 좀 같이 치우자 하는데 다 싫어하죠. 청년들은 쓰레기 같이 치우자면 왜요? 그거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러는데 이 전도사님은 쓰레기 치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누군가랑 천의 고아로 자란 이 전도사님이 누군가랑 그 일을 나이 많은 사람과 같이 한다는 게 너무너무 풍성한 게 마치 아버지하고 뭔가 같이 하는 일 같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교육자가 꽤 많은 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했는데, 다른 교육자들은 교회 쓰레기 치우라 그러고 쓰레기 치우거나 쓰레기 떨어진 거 줍거나 그런 거 교육자들 다 하기 싫어하지만, 다 입이 이만큼씩 튀어나오지만 그 전도사님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자기랑 천의 고아이고 너무너무 외롭게 자란 자기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직분자로 세움받는다는 것, 부담감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시는 겁니다. 크게 그렇게 막 대단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진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에피스코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라는 말은 위에서라는 뜻이고 스코포스라는 말은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사로 세운다는 것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의 뜻이 뭐냐면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한번 섬겨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 마음에 진짜 사랑이 없구나. 제가 가끔씩 우리 전도사님이랑 신방을 가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늘 뭔가를 챙겨서 가. 뭔가를 꼬깃꼬깃 교회에다가 쌓아놨다가 뭔가를 신방 갈 때마다 뭔가를 맨날 들고 가. 뭐를 그래 들고 가냐고. 뭐를 그렇게 들고 가냐고. 근데 그거 들고 가는 때마다 제가 뭘 느끼냐면, 나는 사랑이 없구나.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뭘 주냐고. 지난번에도 줬잖아요. 병원 신방 갈 때 줬잖아요. 그런데 또 갖다 줘요. 그러면 아닙니다 목사님, 뭐라도.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갓 온 손주가 있는 집에 신방을 갔어요. 이 손주가 우리를 보더니만 거들떠보지도 않아. 뭐 말해 안녕이라도 말도 안 해. 한국말 못하니까. 저는 그래도 영어를 좀 하잖아요. Hey boy 이렇게 불렀는데도 대꾸도 안 해.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과자를 이만큼 사오셨어. 그거 딱 주면서 Hey boy 그러니까 애가 싹 웃으면서 내 인데 와. 그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섬겨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돌봐보면 압니다.
돌봐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목사인 저도 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늘 압니다. 여러분, 누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 섬겨보는 사람, 낮아져 본 사람, 그죠? 누군가를 돌봐본 사람이 누군가를 돌봐본 사람이 직분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직분의 자리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늘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니, 과자 집에 굴러다니는 과자 몇 개 주워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정말로 아파하고 있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음식 하나 만들어서 갖다 줄 수 있는, 돌봐본 사람은 압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걸 느끼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움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는 거지요. 완벽한 사람 뽑는다는 거 아닙니다. 부담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부터 시작되는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책망받을 만한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뭐 대단한 것들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뭘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든, 남편 2명 있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술 먹지 않고, 뭐 대단한 것들 아닙니다. 그냥 신앙인이라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은 좀 흐트러지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직분이 있으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늘 그럽니다. 새벽기도 갈 때 제발 좀 까치머리 짚고 가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뒤통수가 납작해가지고 이게 한번 까치머리 되면 머리 안 감는 이상은 안 올라와요, 머리가.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 받을 사람이 있을까 늘 조심합니다. 그래도 제가 물 묻히고 머리 빗고 그렇게 새벽기도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그런데 그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때때로 그게 생각난다니까요. 아,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직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다 부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두 번째는요,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사람,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사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씩 귀신 들린 사람들, 가끔씩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로 쫓아내줬으면 좋겠는데 내게 능력이 없어. 그죠? 병원 가십시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에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걸 깨닫고, 그래서 뭐냐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직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우리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용원함교회 목사로서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있느냐? 우리 교회를 사임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돈의 문제에 걸리지 않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임하신 분들 중에서 돈의 문제에 걸리지 돈 문제 때문에 이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목사님이 없다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다 그 문제에 걸렸습니다. 전들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늘 그래서 조심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대해서 제가 용원함 교회로 온 이상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끊어내리라. 한번 저는 끊어내고 싶습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저는 끊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오래간만에 정말로 회식을 했습니다. 맛있는 걸로. 그래서 제가 고기 2인분 더 시켜줄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옆에 있는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쪼잔한 목사였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저 쪼잔한 목사이고 싶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모두 기록에 남기고 이제 쓰고 싶습니다. 왜? 저도 언젠가는 저도 이 영적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젠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2인분 시켜줄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1인분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 확실히 쪼잔한 목사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2인분 시킬까요? 아니요, 목사님 1인분만 시키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쪼잔한 목사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 돈은, 교회 재정은 공돈이 아니다. 교회 돈은 공금도 아니다. 교회 돈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늘 아껴야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우리 교회 직원들요,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인터넷 뒤지고 또 뒤져서 제일 동일한 제품이면 제일 싼 걸 골라라. 동일한 제품 제일 싼 거 고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인터넷을 몇 번이나 뒤져야 됩니다. 왜? 교회 돈은 공돈이 아닙니다. 교회 돈은 공금도 아닙니다. 합의돼서 서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다. 교회 돈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지요. 여러분, 이런 작은 문제들에도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사람을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손만 들면 귀신이 떠나고 그런 사람 말고요, 늘 부담감이 있는 사람, 늘 조심하는 사람. 쪼잔하면 어떻습니까? 안 쓰러지면 그만이지. 쪼잔해서 성도들 눈에 피눈물 안 나게 하는 목사 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전들 자유롭겠습니까? 용원함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보다 제가 잘났습니까? 그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돈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전혀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쪼잔한 소리 들으면 뭐 어때? 뭐 그냥 듣고 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자그마한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영적인 뭔가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사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니까 버럭버럭 잘해. 제가 용원함교회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싸운대. 여러분들 그 버럭버럭하고 한 번씩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요. 쭉 내려왔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흘러왔어요. 아니, 어느 순간에는 이거 영적인 흐름, 영적인 문제 이거 끊어내야 되잖아요.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거기에 부담감을 느끼시고. 그죠? 이 조그만한 일에도 식당에서 밥하다가도 뭐 별거 감자 오른쪽으로 썰고 왼쪽으로 썰고 감자 크기 뭐 몇 센치로 썰고 뭐 그거까지 싸울 일이냐고요. 그런데 싸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끊어내야지,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끊어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직분자의 자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늘 직분자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긴장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불신 남편을 두고 있는 집사님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야죠. 그냥 거룩한 부담감이 뭐냐? 우리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안 와.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대. 맨날 술 먹어. 그런데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술자리에 가서는, 야, 우리 부인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가지만, 예수도 믿고 교회도 안 갈 거지만 우리 부인 보니까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 아니면요, 영원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나는 교회는 안 갈 것 같지만 저분 사는 걸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는. 근데 그 정도 안 되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뭐 대단한 사람,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그죠? 주님하고, 주님, 내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건 이길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사람,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완벽한 사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환상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 무슨 시커먼 게 덮고 있다고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교회의 문제를 보여주실 때는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 기도하라는 뜻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고. 그죠?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교회를 계속 섬겨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상,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를 보내신 이상,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되시고 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준 건 뭐냐? 왜 시커먼 게 보이느냐?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보여줬는데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는 뭔가가 시커먼 게 있더라, 그런 이야기하고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 많다고 그 집 자녀 공부도 못하더라, 그 집 자녀 이상하더라, 그런 소리 하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부모는 자기 자녀가 그럴지라도 화가 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야야, 그 문제 많은 교회도 내게는 아픈 손가락이란다. 나는 그 교회 포기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적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함부로 어디 가가지고 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좀 더 거룩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서 정말 교회가 부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합니다. 이미 직분자가 되신 분들, 나하고는 기도의 자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해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나하고 전혀 부담감이 없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좀 회개하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좀 나오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 다는 못 나와도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 부담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직분자죠. 그거 하라고 직분 주셨는데. 제가 못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못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거고, 그 직분이 복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미 직분자가 되신 분들도 앞으로 직분자가 되실 분들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